사도행전 20장 16절에서 24절 스크린과 성경 보고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헤드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깊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십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고 여러분 살고 있어요? 이 질문이 좀 당황스러운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신천지에서 오신 분 있으면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고, 우리가 누구의 지시를 받는다? 난 지시받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보면요,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선의 지시를 받든지 우리는 악의 지시를 받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탄에게 우리는 반드시 속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요, 중간지대라는 건 없어요. 중립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든지 사탄의 지시를 받든지 둘 중 하나에 반드시 속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성경에 죄라고 하는 것을 쓴 히브리어를 보면 그 의미가 뭐냐면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을 벗어난 것. 관역이 어디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섭리, 계획. 근데 여기를 벗어나면 뭐다? 그게 죄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말씀에서 위배된 삶이 있으면 그건 다 죄가 된다,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뭐다? 그건 사탄의 영역에 속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하나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생각이 아닐 수 있다. 자, 보세요. 내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민이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집어넣은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 섭리가요, 정확히 나와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는 속이는 자고 그는 생각을 빼앗는 자다, 이렇게 성경에 경고하고 있어요. 자,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팔기 직전에 가룟 유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의 증언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뭐라고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고 이렇게 가룟 유다가 하기 전에 그의 마음에 이미 생각에다가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가져온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서 사단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팔면 안 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예수를 팔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사탄이 역사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그곳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죠.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편안해요. 괜찮아요. 근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그럼 마음이 어때요? 두려워져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이냐.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내 뜻대로 살아가던 신앙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생각으로 바꿔놓는 거. 이게 신앙의 우리에게 있는 가치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앞에서 목사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야기는 내 생각 갖고 살았던 내 인생을 지금부터 성경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예요. 설교를 듣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마음이 결정돼요. 자,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대요. 좋은 마음 가지면 사는 거고 나쁜 마음 가지면 죽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게 쉽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마음 지키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마음 지키는 거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내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심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못 지키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심각한 저항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 심각한 저항이 일어나니까 우리 생각이 잘못된 것에 사로잡히거나 묶여서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 그래서 마음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 성경 볼까요? 로마서 7장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인생이 어떠냐면 인생 안에는요,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선이죠. 사탄이 가져오는 마음이 있어요. 악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마음이 내 속에서 늘 싸운대. 이게 싸우다가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을 사로잡는데요. 사로잡아가지고 그것으로 행동하게 하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나쁜 행동이 되는데, 그 나쁜 행동이 바로 악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런 일을 이루어낸다.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로잡는 것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의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 사로잡힘을 경험한 뒤로는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사명지가 어딘지를 알고 있어요. 나는 로마에 가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거, 사도 바울의 사명이 이것인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로마로 가기 전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한 곳을 반드시 들리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예루살렘 공회 우리 장로들과 또 제사장들을 만나가지고 해줘야 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이방 선교를 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무시하고 철저히 인간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보니까 이들의 신앙이 너무 아름다워요. 고린도 교회 신앙이 아름답고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이 아름답고 에베소 교회 신앙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말로만 하면 안 되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요, 바울에게 당신의 선교 여정 가운데 내가 헌금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헌금을 드렸어요. 이걸 구제 헌금으로 예루살렘에 전달하기로 바울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아준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면서 이방 교회가 이렇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드리는 이방 교회가 있다. 그걸 보여주고 바울이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서 죽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마음이 이거죠. 내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제껏 열심히 뛰어다녀서 저들이 교회가 되게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내가 죽더라도 이방 선교 그치지 말아 주십시오. 이방 선교 계속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전달하려고 오순절 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직전에 도착하려고 열심히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가던 길에 에베소라는 지역을 지나가요. 근데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애착을 가지고 3년 동안 있으면서 가르치고 장로를 12명 세우고 열심히 가르쳤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란 말이죠. 거기를 지나갈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 인간의 마음 가운데 야, 들려보고 싶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얼굴 좀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 아마 바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만나보고 싶고 들러보고 싶고. 근데 날짜를 따져보니까 에베소를 들리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못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가지만 에베소 교회를 조금 든든히 세우고 싶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 12명을 바울이 잠깐 들렀던 밀레도로 소환을 합니다. 소집을 해요. 그 12명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만나고 손 붙잡고 정말 잘 계셨냐고, 정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룻밤을 보내면서 그 12장로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고별 설교가요, 사도행전 20장이에요. 자,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에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바울의 사역을 과거의 사역, 현재의 사역, 미래의 사역을 가지고 바울이 자기가 이런 사역을 한다 소개하고 있는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과거 사역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 바울의 사역에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정말 존경할 만한 모습은, 바울은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 알고 있지, 내가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고 가르친 대로 살았는지 너희가 알고 있을 거야.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행함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바울이 모범을 보였는지 19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자,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세 가지 자세로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겸손했고, 눈물이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대요. 첫 번째 뭐냐면 겸손한 모습으로 주를 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겸손은 좀 센 사람에게, 좀 권력 있는 사람에게요, 굽실거리고 비굴하게 구는 거,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난 얼마든지 능력이 있어요. 난 얼마든지 가진 게 있어요. 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그들보다 높은 곳에 있을 수 있는, 난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잘 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할 자인데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고, 용서받지 못할 자인데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안 나와요. 주님, 나 같은 거 건져주셔서 감사해요. 나 같은 거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겸허하게 돼요. 그 겸허한 마음으로 옆에 사람을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겸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섬김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겸손은 섬김으로 드러난다. 아멘. 겸손은 섬김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십니까? 겸손한 사람인가요? 여러분의 삶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내가 좀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일 거예요. 어제 저희가 청지기들이 모여서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권사회장이신 이인남 권사님께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청지기 간증을 잠깐 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여러 가지 주는 교회를 이렇게 나올 때 가졌던 그 바램들, 그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간절하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막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가 있어요. 우리 세 딸이 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걸 꼭 좀 보고 싶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주는 교회에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 딸들이 지금도 여기 이곳에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기도 응답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 권사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갚으면 좋을까요? 제가 어떤 것으로 섬기면 좋을까요? 우리 권사님이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던 중에 보니까 주는 교회는 젊은 성도들이 많아서 아이들 키우고 양육하느라고 케어하느라고 도무지 이렇게 봉사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런 가운데 보니까 식사도 잘 안 되어서 김밥 먹고, 때로는 뭐 그냥 김밥도 안 되는 거 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나머지 우리 젊은 성도들 식사라도 주일날 봉사하고 제대로 먹고 같이 교제하며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내가 만나러 봉사했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이나영 권사님 손목이 안 좋거든요, 다쳐서. 옆에서 남편분은 이 자리에 계시는데 남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거 꼭 해야 되냐고, 힘든데. 젊은 사람들 많은데 그거 꼭 해야 되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권사님께서 내가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거, 하나님 받은 은혜가 어딘데, 나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거 하려고 하는 건데 말리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즐겁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예배자 되길 축복합니다. 하늘소리 찬양대 다 들어가세요.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그 주를 섬긴 자세를 보니까요, 눈물로 섬겼대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눈물로 주를 섬긴 거는 그냥 일반 찔끔거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눈물로 그렇게 쏟아서 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4절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마음에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펜을 가지고 밑줄을 그은다면 큰 많은 눈물, 그 다음에 넘치는 사랑. 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온이 엄마가, 우리 시온이 아빠가 시온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울지 몰라요. 주님, 우리 시온이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아멘 해야 된다? 네가 아멘 해야 돼요. 그래. 수련해야 되는 식으로 하게 된다. 자,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요, 울어요. 내 새끼가 잘못된 길을 가면 운단 말이에요. 내 새끼가 바른 길을 갔으면 좋겠는데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부모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면서 그렇게 부모가 눈물로써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 울까요? 우는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데요, 고통스러운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눈물이 안 나요. 어쩌면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닌가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도 가졌어요. 근데 제가 고3 때요,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유는 굉장히 우스운 이유였지만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데 너무 눈물이 많이 났어요.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찬양대 봉사하는데, 성현아, 나 3개월 전에 여자친구 생겼는데 어제 차였다? 그 얘기, 어제 차였다는 거, 여자친구에게.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눈물을 글썽거리는 거, 진짜 힘들었나 봐요. 진짜 아까웠나 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마음이 아프다고, 나 괴롭다 얘기하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기도 시간에 그 친구 어깨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제가 왜 그랬는지. 좀 미쳤던 것 같아. 좀 이상했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마 저에게 그 친구가 굉장히 소중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광진구 자양동에 사는 김규성이라는 친구. 듣고 있다면 찾아와라. 그런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었더라는 거죠. 어제 저희 청지기 나눔을 하면서 한 부감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사하다가 이제 교사를 그만두려고 했대요. 이제 곧 교사 그만둬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목사님이 전화 오시더니, 여러분, 목사님 전화를 잘 받아야 돼요. 걸리는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전화 오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집사님 부감 하십시다. 부감으로 좀 1년 동안 헌신하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집사님이 좀 착했던 것 같아. 다른 분들 같으면 저 바쁩니다, 힘듭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왜 아닌 것처럼 그래요? 많이 하잖아요. 거부권 행사. 근데 이 집사님이 제가 얘기하는데 네만 3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말을 못해 더 이상. 그러니까 너무 착하고 거부하지도 못하고 그랬던 집사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주님의 뜻인가 보다, 순종할게요. 그리고 이제 부감이 됐어요. 부감으로 임명장을 받고 났는데 세상에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자기 시선이 바뀌었대요. 그리고 부감으로서 내가 부서를 생각하는데 자세가 달라졌고,
태도가 달라졌고 자기가 달라지는 걸 경험을 하게 되더래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뻐 보이더래요. 우리 4명의 우리 친구들이 지민이와 함께 이렇게 들어와서 걸어 들어오는데 떠벅떠벅 걸어 들어오는 여러분의 표정을 제가 봤잖아요. 무엇이야? 무엇이야? 이런 표정을 가지고. 근데 유일하게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몇 사람의 성도들도 봤어요. 누구냐면 교사들. 우리 중등부 교사들은 눈이 초롱초롱 빛나서 우리 지민이와 시원이와 우리 두 친구들 이름은 몰라. 이 친구들도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교사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들은 생각하는 거죠. 저것들 왜 왔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근데 교사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부감이 된 그 집사님 애들이 작년까지는 안 이뻐 보였는데 부감되고 나니까 더 이뻐 보이더래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많이 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눈물로 주를 섬긴 사람 바울이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 또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주를 섬겼냐면 시험을 참고 인내함으로 주를 섬겼대요. 바울에게 다가온 삶이요 굉장히 극악무도하고 힘들었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단이라고 모함도 받고, 모함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했다는 거죠. 자, 성경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내가 그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죽을 뻔했어. 하나님을 섬겼는데 죽을 뻔했어.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시련을 겪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를 섬기는 거 포기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일을요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섬기는 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섬기는 교회를요 쉽게 옮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을 참고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어제 또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 어떤 집사님께서 이렇게 봉사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목사님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어느 순간에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을 때 고통스럽고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전전긍긍 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을 했대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었냐? 얼마나 기도했었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못하고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하실까 마음만 힘들어했구나 이 생각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시작을 했대. 근데 회개했더니 어떻게 됐다? 회복이 일어났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회복된다. 아멘. 회개하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서 고민하고 아팠던 분인데 그 마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달려가기 시작하더니 몇 해가 지나서는 담임 목사에게 있어서 지난 1년 동안에요 정말 그 버팀목 같은 그런 사역을 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는데 그 성숙한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사도 바울이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과거의 사역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현재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2절 상반절 스크린 보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매였대요? 성령에 매였대요. 이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성령이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내 마음에 자꾸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거부하지 못하고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가는 삶을 내가 살았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야망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의 길을 우리가 얘기할 때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불러요. 자, 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십니까? 자기 부인 잘하고 있어요? 아니, 또 남편들에게 자기 옆에 사는 부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부인, 자기의 마음을 부인하는 걸 잘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자기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삶.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걸 부인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걸 부인하고 하나님께 선택권을 맡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십자가의 사명으로 여기고 걸어가는 것, 이게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제 부감 시리즈가 될 것 같은데 어제 또 한 분의 부감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조금 있으면 이제 초등부 올라갈 텐데 초등부 올라가는 우리 아이가 초등부에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초등부가 지금 더 은혜롭고 잘 돼가지고 초등부에 올라가서 애가 3년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불현듯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것을 위해서 기대만 하지 말고 너희 아이가 초등부 올라갔을 때, 너희 아이가 고등부 올라갔을 때, 중등부 올라갔을 때 너희 아이가 거기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것만 기대하지 말고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네가 가서 헌신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네가 거기 들어가서 한번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해서 세워봐.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요,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냥 부인해버려요. 아이, 들어가면 귀찮은데, 교사하는 것 귀찮은데, 이런 생각할 텐데 이 부감님이 그 하나님 마음 받고 바로 교사 지원서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지원서를 내고 보니까 유일한 한 명의 교사가 돼버려서, 한 명밖에 교사가 없어요. 한 명의 교사가 돼버려서 그냥 부감이 자동적으로 되고 말았어요. 단일 후보. 초등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부 교사로서 많이 지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분이요, 유치부 교사도 많이 했거든요. 만나 팀장으로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많이 봉사했거든요. 좀 쉴만도 하잖아요. 좀 가만히 이제는 좀 안식 시간을 갖고 있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쉬어도 된다는 자기를 부인해버려요.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가서 세워봐라.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쉬었으면 좋겠다는 자기 생각을 부인해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가서 세워봐라, 이 말씀을 자기 십자가로 여기고 지고 초등부에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사셔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 이제는 내가 없고란 찬송이 있는데 우리 앞부분만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겁니다. 찬양만 하지 말고 진짜 살아봐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한 가지 있는데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꽃길만 걷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다고 해서 우리 앞길은 꽃길만 펼쳐질 거야, 우리 아이들에겐 꽃길만 열릴 거야,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다 못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따라가기만 한다고 꽃길만 된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 보세요.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대요. 그런데 우리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은 엄청난 시련과 박해와 아픔을 경험했다는 걸.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포커스를 결과론적인 부분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결과와 상관없이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서 승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따라합시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면 그것이 승리다. 아멘.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면 그것이 승리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거죠. 바울처럼 현재라는 시간을 철저히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내가 이렇게 해준다고 누가 알아주겠어요? 차량 봉사한다고, 여러 가지 봉사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어요? 청소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령이 그것을 원하시면 내일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현재를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의 미래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본인이 알고 있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미 성령이 감동하셔서 많이 듣게 하셨어요. 너 그렇게 가다 죽을 거야, 그렇게 가다가 큰일 날 거다, 환난이 올 거야, 결박이 올 거야, 너 순교하게 될 거야. 성령을 통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어떻게 했다? 부인하지 않았어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가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고백을 우리에게 남겼죠.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만큼 헌신하겠대요? 무엇까지도 아끼지 않겠대요? 생명까지도.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에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주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 과거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과거의 사도 바울이 못됐어요. 정말 못됐고 더 못된. 예전에 극동방송에서 남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때 김정일이 이제 위원장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한반도를 축복하신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지금은 간구하오니 김일성을 죽게 하여 주옵소서. 김일성을 데려가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변화되라고 기도해야지, 데려가라고 기도하면 지옥밖에 안 가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만큼 북한에서 압제당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원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큰 원수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좀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가장 극악무도한 가장 큰 원수를 갖다가 콕 집어가지고 기독교의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게 만들어서 이방 선교의 앞선자가 되게 하고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저자가 되게 만드시는 것.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아셨기 때문일까요? 장차를 아셨기 때문에요. 장차 사도 바울이 정말 목숨이 끊어질 때에도 나의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사도 바울을 택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도 똑같아요. 지금은 부족할지 몰라요. 지금은 모자랄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귀한데 지금은 얘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희망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잘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여기 데려다 놓으셨을까요? 이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두 글자, 장차. 아멘. 장차. 아멘. 장차. 아멘. 장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장차 주님의 이름을 간증하는 그날을 보게 될 거니까. 장차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주인공들이 될 거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택하셨다고요. 장차 주님을 위해서 놀라운 영광의 도구로 쓰시려고 여러분들을 택하여 구원하고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장차 기대하시고. 아멘. 어제 어떤 집사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주는교회 올 때는 무늬만 신앙인이었는데 주는교회 와서 은혜 가운데 술 끊게 되고 주님 만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주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세요. 그 이야기 듣는데 굉장히 막 보람이 되는 거예요. 야, 주는교회 와서 지난 한 3년, 4년, 5년 동안에 그렇게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고 지금은 정말 나보다 주님이 더 커져 있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주의 종이 볼 때 감사한 거죠. 아, 오늘을 위해서 그를 택하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사명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 24절 다시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라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사도 바울은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요,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이 어딘지 알고 있어요. 내가 받은 사명이 뭔지 알고 있어요. 내가 전해야 될 게 뭔지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 간증하시던 우리 청재기 간증 중에서 우리 남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주는교회 올 때만 해도 큰 수술하면서 어쩌면 성대까지도 망가져서 늘 찬양을 해왔던 인생인데 찬양을 할 수 없는 가운데 그렇게 더 이상 안 될 수도 있는 상황 중에 주는교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면, 또 다시 찬양할 수 있다면 평생 찬양할게요.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그 기도를 하셨는데 주님의 은혜로 5년째 찬양을 하고 계신 분이 찬양대에 앉아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집사님의 그 한마디가 너무 감동이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찬양을 다시 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는 교회를 위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주는 교회를 위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그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서 그치거든요. 근데 이분은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주님, 제가 못하는 건데도 혹시 노력해서 해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감동이었어요. 내가 할 수 없지만, 못하지만 노력해서 해볼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런 주는교회 믿음의 초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는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졌다. 누군지는 소개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박수로. 예. 내가 잘하지 못하지만 노력해서라도 주의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 어제 한 분의 집사님이 그 뒤에 연이어 또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희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주중에 항상 밴드에 이렇게 한 금요일쯤 되면 이렇게 탁 하고 올라와요. 그러면서 사진이 떠요.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사진 찍은 거 컴플레인 했는지 어느 순간부터 개인 사진은 안 올라와요. 그런데 우리 예배 사진 올라오고 찬양대 사진 올라오고 영상이 편집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요. 그걸 올리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섬기시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제 나와서 잠깐 소감을 발표하셨어요. 나오자마자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사진 찍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막 사진 찍고 사진으로 편집하고 이런 봉사하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사실 증언을, 비밀한 증언하셨냐면, 저는 사실 사진 찍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사진을 찍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것으로도 봉사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이것으로도 날 써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나 싫어하는 건데, 잘 못하는 건데 어떻게 했다? 그때부터요 연구하는 거예요. 유튜브 보고 연구하고, 이거 보고 연구하고, 사진 찍는 거 연구하고, 영상 편집하는 거 연구하고, 연구하면서 그렇게 영상을 찍어서 밴드에 올려주시는 겁니다. 집사님도 여기 안 계시지만 우리 박수 한번 드립니다. 네. 왜 박수하냐면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런데 내가 배워서라도 해볼 수 있다면 주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명의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새벽 기도 나오세요. 철야 기도 계속 나오세요. 매일 이곳에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발견해야만 해요. 그것을 발견해서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걸어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이지, 사명감 없이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고 그냥 나는 식물인간처럼 받아 먹기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사명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마시고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 가르쳐 주세요. 들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 삶의 계획과 목표를 수정하고 예수님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